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이 성경 본문이 잘 지난주께 그대로 있네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우리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로돈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려고 하고 벳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구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려고 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 살아계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아이성을 점령하라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인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은 틀림없이 말씀 성취 응답을 아마 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 성취해 가고 계시느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잡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느냐 구경꾼이 되느냐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잡고 따라가면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내가 계속 잡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나는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살려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붙이는 만남을 어떻게 살려가야 할 것인지 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냥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사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 사건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면은 틀림없이 말씀과 내가 갭이 생기지 않고 분명히 성취되는 그런 반드시 맛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여호수아의 언약 지도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지금도 기적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체가 사실 기적이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심령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그 사실도 기적입니다. 사실 모든 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언약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많은 설명이 안 되는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고,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언약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누가 언약을 잡을 때?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언약을 방해하는 그 모든 사람, 환경, 여건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언약을 잡고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십니다. 즉 비상사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복음의 언약입니다. 복음을 받은 개인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개인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전도자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내가 전도자가 맞다 여러분 확신되어지면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 학업, 사업 하나님이 보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증가하는 교회는 절대 뭐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복음은 당연히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당연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반응하는 사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구원받아요. 이게 필연성이에요.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전달하면 안 돼요. 오직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막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성이에요. 이 복음을 막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개인, 그 황제라 할지라도 그 나라라 할지라도 함께 박살 낸다 그랬거든요. 그게 세계사고 교회사입니다.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감춰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밀이 뭡니까? 캐내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캐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가장 복된 소식.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죄에 빠진 나를, 멸망 속에 빠진 나를, 사단에게 잡힌 나를 뭐 해주겠다는 거라? 건져주겠다는 거거든요. 살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겠다는 그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통령 취임되고 나서 첫 이렇게 보니까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사면하는 그런 보니까 명단들 나왔더만 한 900여 명을 이렇게 사면한다고 이렇게 명단이 나왔어요. 네. 그게 특혜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끝내주겠죠. 끝내주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 안에 들어올 때 그렇죠. 가장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게 될 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면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지금도 살고 있는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가 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림 기다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계속 내가 만나는 심령 속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뭐냐?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저 외국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기서 세계복음화 시작된 게 아니고 나로부터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이걸 안 하고 만일에 뭐 한다면 그렇죠. 주님을 기다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란 일들을 지금 계속 이 복음 운동들을 계속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잡은 언약을 잡은 개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는 그 인생은 뭐가 이유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아주 하나님과 탁 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 계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시대마다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지금 믿는다면 언약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재앙을 당하고 부도를 맞고 사기당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손해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닥쳤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 길이 보인다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역사이네요. 그 증거를 창세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셔요.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증거를 대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은 뭐요? 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식이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갔거든. 어디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그랬거든.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준다 그랬거든. 줬잖아요. 그 이삭 보세요. 자, 뭐 했는 농사를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샘을 팠는데 샘의 근을 얻었다니까. 이게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너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산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핑계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회예요, 기회.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속는 가운데 그대로 그 응답이 나한테 온다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어느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가 풀리니까 장사가 더 안 된대. 코로나 쓸 때는 장사가 잘 됐는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가니까 이게 이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스베 그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게 찬스고 기회입니다. 핑계 대지 말고 뭐 하세요? 그때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를 붙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역전시킵니다.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 이 사기꾼 말 그대로 자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더니 야곱, 야바이꾼, 사기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축복권 뭐 다 받았습니까? 장자권 다 받았거든.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형의 뭐 살기를 피해가지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외삼촌 나발에게 또 사기를 당하잖아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타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걸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 돌아오는데 누가? 자기 형 예서가 야곱을 주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들고 탁 지금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사실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그 피땀 흘려서 버렸던 모든 재산들 형한테 이렇게
뭘 아부하려고 형한테 보내지만 안 통해. 그거 제일 마지막에 누구 보내죠?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아내, 누구 아들 때까지 다 보내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혼자 남아가지고 결국 사람은 혼자예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결국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사람은 혼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기도로 붙잖아요. 소위 말하는 야복강의 기도,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씨름해 네슬링. 야곱이 뭐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놔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두뼈를 쳐버렸어요. 고관절 밑에 이제 그걸 쳐버렸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해라. 약속을 잡고 들이대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 잡고 기도하는 언약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언약으로 여러분 도전하면 불가능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되는 약속의 말, 이 주간에 내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이걸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냥 시간만 떼고 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잡고 가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약속의 말씀 주거든요. 우리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꿈 때문에,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애국 보고만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팔림을 당하잖아요. 그 노예로 가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나서 약속을 언약 잡았거든.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10곡씩 단 해와 달과 11배. 이게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언약을 딱 잡아버리니까 노예가 가도 괜찮아. 재수가 돼도 괜찮습니다. 총녀가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결국 애국 보고만 해버렸잖아요. 마지막 누구? 자기를 팔았던 모든 형제들의 가솔까지, 한 70여 명의 가솔까지 다 먹이 살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복수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왜 복수합니까? 그건 율법의 사람이지. 그렇죠? 언약, 복음은 뭡니까? 다 품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계속 마세요. 품어주고 말하면 다 들어줘요. 계속 기도해주고 그럼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인생들이 있죠. 우리 새가족들 중에 예배가 안 되는 인생들 많습니다. 계속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거든. 자기는 드리고 싶지만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 기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축복해줘요. 기도해주고 땡겨주고 중요하죠. 자, 출애굽 보세요. 모세는 죽어야 돼.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죽임을 당해 나인강에 던져 죽어야 되는데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그 어머니 요게벳 아므람 이 두 부모를 통해서 살려내잖아요. 언약 때문에. 아므람이 요게벳이 언약을 잡았거든. 그래서 결국 출애굽 3장에 보니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언약에 방해되는 모든 환경 여건 사람 하나님 뚫어낸다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네. 그렇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가능 많지만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잖아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요,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5 제사. 반드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물, 피 들고 나와야 돼. 피의 비밀 모르고 나오면은 그건 종교 가인처럼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세절기, 민수기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렇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한 결과 모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보겠습니까? 이제 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누가 언약을 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전장 냈거든.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랬어요. 밥. 10명은 메뚜기라 그랬는데 저들은 우리 목이 밥이라 그랬다니까. 하나님 하는 편은 누구의 고백을 들어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 응답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뭐죠? 결국은 언약을 갱신시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붙잡고 지키는 심령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어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 약속해놨다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약속을 해놨습니다. 사실이에요. 만일에 언약 밖에서 우리 인생이 펼쳐지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모든 저주받을 것이다. 여호수아, 드디어 여호수아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단 갈랐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뭐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렇죠. 뭐 따라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의 여리고성이 누구 앞에 성도님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완전히 뭐가 되도록 지금도 계속 박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이 한 껍질 두 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벗겨지고 있다니까. 언제까지 벗겨버려야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알맹이가 완전 나올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 계속 선포해버리세요. 이것이 뭐냐? 그렇지.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들이 가는 현장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는데 최대 위기를 사실 만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면 되겠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언약 기도와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속인 기본 주민들, 이게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놨냐, 이 일 후에, 자, 앞에 어떤 배경을 좀 말씀하고 전제를 깔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아이 왕을 죽이고 정복한 후에 이 말입니다. 9장 1절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이 지금 이 소문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소문을 접했던 이들이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싸우려고 서로 한마디 원내스를 한 거라. 원내스를. 자, 그때 말입니다. 그때. 자, 그런 상황 속에 자 3절에 보세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이들도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자 6절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결국 자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거짓 뭐 하는 거죠? 화친을 깨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기본 족속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백성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진멸당해. 다 죽어요. 이걸 잘 알고 있었거든. 이게 불신자 중에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니까. 똑똑한 백성들이 있어요. 뭐 기생남마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분명히. 자, 근데 뭐 안타깝지만은 자 여호수아 9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뭐 합니까? 기본 주민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려요. 화친을 맺게 되어지면은 절대 이들을 죽이면 안 돼. 전쟁 붙은 거 도와줘야 됩니다. 왜? 계약을 맺었으니까. 한국과 우리가 무슨 동맹? 한미동맹 맺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 북한으로부터 전쟁 통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누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돼요. 이게 동맹이에요. 혈연동맹이래요. 혈연동맹. 이게 동맹을 맺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누가 동맹을 맺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결과가. 참 다행히도 이번 우리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 그렇죠. 정부가 한미 동맹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삼잖아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 외교 안보, 인권 주장들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중국몽이 아니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큰일 날 뻔봤어요, 사실은. 큰일 날 뻔봤어요. 이게 바로 누구 덕분이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일보 직전 속에서 정부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왜 이 기본 주민들과 화친을 맺어버렸느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 나오는? 이들이 같은 변장을 너무 잘했어. 가장을 잘했는데 어디 말에 여호수아가 넘어가 버리냐 하면은, 자,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자, 저기 몇 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자, 아까 9절 말씀에 8절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기에 넘어갔다니까.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다 듣고 있었다니까. 불신자가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친구들 있죠? 다 보고 있다. 여러분 다 보고 있다니까. 자, 10절에 또 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수달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었던 그 거인들, 키가 3m, 거의 3m 되는 거인들, 그 바산 왕 같은 경우는 철짐상이 4m라 그랬죠. 자, 1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려 하였나이다. 숙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숙이고 들어오는데 뺨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넘어갔어. 이 족장들도 넘어갔습니다. 결국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15절 보세요.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채우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같이 이제 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함께 화친을 맺는데 사인했다 이 말입니다. 자, 긁고 나서 보세요.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16절입니다. 들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랴와 부에롯과 기한 여름이더라. 18절 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정말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에 엄청난 사실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 주의 종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제사장, 우리 부모님들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직장으로 말하면 그 사장님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직장이 망하면은 내 직장이 없어져. 그죠? 그 원리거든.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배경이 없어집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말 계속 24시 기도, 24시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는 역할 너무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16절 21절 그렇죠. 원망. 그래 뭐라 얘기하면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나안 7족속 31명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다 죽여야 돼요. 왜?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결과로 인해서 맺은 화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22절 25절 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기브온 주민들. 22절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24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다 듣고 있었다니까. 살라고만 한 거죠. 수를 쓴 거예요. 이런 깨는 써도 됩니다. 할렐루야. 살라고.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얘기 아니야. 약속대로 자기들이 종들이 되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교회 성전을 섬기는 일에 물을 패고 나무를 패는데 이들이 계속 영원토록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지요. 물 깃는 자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로 인해서 인한 전쟁과 여호수아의 출전. 아니나 다를까 사닥이 벌어졌잖아요. 결국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이제 아모리 족속 5명들이 연합해 가지고 왜 같은 족속에 포함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 대적들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어 놓으니까 이제 원수가 됐잖아요. 이제 누구를 공격에 들어옵니까? 다섯 왕이 연합해 가지고 기브온 이제 주민들을 공격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땀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지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막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니까. 자기한테 없는 평안함이 있거든. 자기한테 없는 담대함이 있거든. 이거 불신자들한테 없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 터지면 벌벌 깁니다. 두려워. 인자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막 점집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고 별짓 다 하는데 답이 나지 않습니다. 두려워 잠 못 자요, 여러분. 불신자들. 자,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쫓아가가지고 화친을 맺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라.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이제 불신자는 밀어나면 줄 수가 없어요. 잡혀 있습니다. 지도 살려면 뭐 해야 돼? 손 들고 나오면 될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들하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자, 6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도 없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리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라. 자, 여호수아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출전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그때 보세요. 자, 백성 군사를 데리고 뭐하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기본 거민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자,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줘요. 언약을 줘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자, 여호수아가 그냥 군사 데리고 그냥 군사를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참 이 확신스러운 그런 언약을 주십니까? 자,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사건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 염려거리 있었겠죠. 또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 줍니다. 뭐라 얘기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왜 당할 자 없어요? 하나님이 뭐하니까? 우리와 함께하니까. 네. 자, 그 약속을 잡고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니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매. 그렇죠. 승리의 메시지 언약을 딱 붙잡고 딱 그 적진에 바로 올라가게 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까 이들이 당황했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려고 하고 벳돌에는 올라가는 빗다리에서 추계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돌에는 빗다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거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육신 싸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 당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도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직장 가서도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어딜 가도 육신 싸움과 영적 싸움 하세요. 흑암부터 철박시키세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우박을 내려갖고 그냥 완전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진멸. 자,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적군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잖아요. 진멸. 하나님께 우박을 내려가지고 누구를 아모리 5대 왕 족속들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자, 여호수아의 연약 기도와 전문화 응답. 드디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쟁이 붙었는데 해가 지는 상황이에요. 해가. 자, 이 가나안 지역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토백이들이에요. 다 끼뚫고 있어요. 해가 지면 큰일 납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한 기도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기브온 족속들 위해서 지지 말아 이 말입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뭐 한 겁니까? 언약을 가지고 도전한 거거든. 이 언약 기도랍니다. 여호수아의 언약 기도. 언약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합니까? 책임을 져요.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언약 기도 있죠.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정말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언약을 방해하는 사건이 틀림없다. 그때는 언약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언약 기도. 자, 13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이건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언약 기도라는 것은 무슨 기도를 말해요?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를 언약 기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 선포됐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내 머리로는 이건 계산이 안 맞아.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믿고 마는 거죠. 그 문제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전무후무한다. 여러분 태양계가 멈추는 이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지구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태양계가 멈추고 은하계가 다 멈춰버려야 돼.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조사한 게 무디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한 사건 또 나와요. 열왕기상 10장 20절에 또 나오거든.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 내가 목숨을 걷어가야 되겠다. 죽을 준비해라. 히스기야가 벽을 나설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히스기야가 벽을 나설대고 기도했냐면은 그때 히스기야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언약을 알았거든. 아들이 없어. 히스기야 지금. 아들이 없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메시아 옵니까 못 옵니까? 메시아가 못 와요. 그걸 알았던 히스기야가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들이댄 거거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나이 몇 살 때? 그래요. 3살 때 왕이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밑에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섭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언약에 방해가 된다. 언약에 만일에 뭐가 된다. 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럼 이런 언약기도 하세요. 도전하세요. 가정을 놓고 하든 여러분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든 질병을 놓고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전도 이 자유의 삶을 누려가는데 방해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십시오.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심령들은 도전하세요. 언약 기도를 하라니까. 실에서 그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붙으라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완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인해서 보세요. 16절 27절까지 아모리 족속 5대 왕을 여호수아가 완전히 진멸합니다. 완전 진멸하거든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또 한 걸음 아모리 족속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접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살리세요. 그냥 복음으로.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길이 막혔다, 문제가 왔다, 답답한 사건이 일어났다,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누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언약을 잡고 출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작을 언약을 잡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30제자, 30지역, 30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